이 시간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앞에 놓고 대학 입시를 치르고요. 또한 취업을 위해서도 많은 시험을 치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승진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과 고통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사려가 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가장 큰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경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는 공경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즉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의미의 시련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다른 의미의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또 직장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성도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이기면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시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련을 다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련은 일시적인 현상인데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련만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셋째는 시련은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련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성취시키시는 일이 또한 시련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존 웨슬리는 시련은 가장한 축복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스펄전 목사님은 시련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목장 안에 있도록 하는 가시 울타리 역할을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련을 참고 이기면 큰 유익이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도 시련은 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게 되는데 언제 계속 공부하는데 이 성적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정도 오르다가
이 부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꾸준히 공부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또 성적이 탁 이렇게 실력이 뛰어오르는 시점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뒤로도 가지 아니하고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 이 신앙이 온전히 또한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이나 고통, 실망 혹은 무엇이 되었던 폭풍우가 한 차례 지나고 나면 우리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난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도, 시험이 막상 닥치게 되면,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시련이 닥칠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우리에게 너 정말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잔인한 현실과 벗어날 수 없는 고통, 뒤죽박죽하는 인생, 어디서 풀어야 될지 잘 모르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은 견고한가, 내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한계는 어디인가 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될 때가 시련이 닥칠 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험은 이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시험과는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시련이 다가오면 고난을 받고 또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면서 결국에는 공고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도 큰 의미가 없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겪었던 일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이 요구하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원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근데 만약 그에게 시련을 준다면 그의 믿음이 흐트러질 거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결국 죄를 짓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애쓰지만, 갑작스런 시련이 닥치게 되면 그때에는 정말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가, 내 믿음의 한계는 어디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에도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련이 닥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어 나가야 되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련이 찾아옵니다. 참고 견디지만 그것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언제까지 이 시련이 계속될지도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1년 뒤에 나에게 무조건적인 어떤 뭔가 성과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확신된다면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참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라도 아니 1년,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전혀 기약이 없는, 소망이 없을 때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너 이런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냐? 근데도 찬양할 거냐? 그런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거냐? 차라리 불평해라. 하나님께 원망해라. 죄를 지어라 그냥. 자신을 비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련을 극복한다면 이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시험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과 함께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곧 왕, 또 귀족,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승리할 때에 이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면류관은 경주 끝에 받는 상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왜 성찬이 필요합니까? 왜 주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하게 시험을 참는 사람은 생명,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마침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참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험이 찾아올 때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의 의미를 알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나 라는 것을 알고 승리의 길을 찾으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결심, 이전보다 내가 더 성장하리라,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시련을 넘어서리라 라는 확신 가운데 이겨내기까지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좋아하면요, 성과가 나지 않아도 때로는 처음에 할 때는 기쁘고 재미있고 시간도 잘 가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좋아하는 시기가 지나고 재미도 없고 또 나중에 뭔가 성과도 없지만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시련을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참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스르는 지혜, 이것을 땅에서 얻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데 시기가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지혜롭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화평이 깨어지고 악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정말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거룩합니다. 또한 화평을 이룹니다. 관용이 있습니다. 양순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거 정말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시련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가려고 하는 유혹이 많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러다가 보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무엇이 옳은지 참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해결책도 없고 허우적대다가 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 우리가 큰 풍랑 속에 있더라도 마음은 평강이 있을 겁니다.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면 정말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하는데 허술하게 고칩니다. 고쳤다고 하는데 또 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잃었는데 소를 잃었는지 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소를 잃지 않고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에 해결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에는 낙심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바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그냥 소를 잃고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어리석기는, 바보같이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멸시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를 야박하게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바닥까지 쳐서 사람들도 외면하고 하나님도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필요한 지혜를 기꺼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는 실질적으로 참으로 뛰어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물의 의미와 의의를 통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삶의 경로를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어떻게 참느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을 참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권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은 바울의 이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 시험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도 않겠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통, 시련, 막상 우리 삶에 닥치게 되면 너무나도 거대하게 보입니다.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시련이 계속될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도 끊을 수 없고 권세자도 끊을 수 없고 이 땅의 죽음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련 가운데 우리가 시험이 있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땅에 도움을 구할 사람들도 없어서 그저 홀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의 또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시련을 잘 참고 견디어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능히 잘 살아가고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이유를 찾아보지만 도저히 찾지 못하고 그저 어려움 속에서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시련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또한 우리가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